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첫 시간에 다룰 내용은 33장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 이제 기독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해서 역사적 예수 연구, 탐구, 그리고 위로부터의 기독론, 아래로부터의 기독론 해서 개론적인 내용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내용을 다뤘죠. 이제 이 첫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인성,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내용이고, 오늘 다룰 내용은 예수님이 인간이셨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뒷시간에 하는 내용은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존재했다. 어떻게 그것이 함께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교리 가운데서도 이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세 가지 정도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첫째가 삼위일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셋이면서 하나이신가, 세 분인데 하나이신가, 삼위일체론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양성론이에요. 이게 34장에 이제 인격의 통일성 이렇게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양성론이라고 불러요. 신성과 인성 두 개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신성, 인성,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성론. 어떻게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는가? 그 신성과 인성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다루는 게 이제 양성론이고,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되는가? 이 이제 세 가지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조직신학에 있어서의 우리가 풀기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따 뒷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루기 전에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또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여기 목차처럼 되어 있는 거 보시면 그리스도의 인성의 중요성,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를 짧게 다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성경의 증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인성에 대한 기독교 초기의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건 이렇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할 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인간이셔. 이게 이제 성경적 증거에서 살펴보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정리가 조금 어렵고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드러내주는 게 이단이거든요.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주장한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하는 걸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또 어떤 주장이 있는가, 바르트와 불트만이 주장하는 내용도 이제 약간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인성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끝에서 두 번째에 나오는 이거예요. 무죄성. 무죄성.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셔야 하는가? 왜 이 이해하기 어려운 양성론을 굳이 조직신학에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셔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걸 무시하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조화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리가 이 두 개를 둘 다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론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고 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인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인간은 모두 죄를 져요. 그러면 예수님도 인간이라고 하면 예수님도 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인간처럼 죄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죄인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죽는데 내가 죽었으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나의 죽음은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건데, 그럼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다라는 걸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이제 끝에 여기 이제 함의들해서 이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교리가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서론 부분을 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교리를 배우면 교리 자체도 배워야 되지만 교리의 이제 교리사라고 그래요. 교리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역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교리, 조직신학이 있고 교회사도 배우죠, 지금. 그렇죠? 교회사가 있고 교리와 교회사 중간쯤에 있는 게 교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는 좀 덜 나오지만 34장에 가면 그리스도 인격의 통일성 문제를 다룰 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양성론이 어떻게 다뤄졌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런 내용이 교리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초대교회 누구는 어떻게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반박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공의해서 또 누구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또 중세로 넘어오면서는 그 교리가 어떻게 됐고, 이제 이 교리의 역사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루는 교리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어떻게 발전됐고, 어떻게 정리되었는가. 이걸 이제 교리사라고 그래요. 교리의 역사죠.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에서 그것이 교리 중간에 끼는 교리라는 거죠. 이제 교회사는 그냥 교회의 역사를 배우는 거고, 교회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교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안 나올 수는 없지만 교리사는 역사 자체만 다루기보다는 교리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교리의 역사. 그러니까 뭐 역사라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음식에 대한 역사 이렇게 하면 음식 문제만 다룰 거 아니에요. 삼국시대의 음식, 김치. 그러면 삼국시대엔 김치가 어땠고, 고려시대는 어땠고,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에 있던 역사를 다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김치만 다루잖아요. 한 가지만. 그것처럼 양성론, 그러면 양성론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중세교회에서는 어떻게, 종교개혁 때는 어떻게, 요렇게 이제 역사 속에서 그 교리만을 주제로 삼아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교리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배우기 위해서는 교회사를 배우는 거고, 그 교회사를 통해서 정리된 교리를 배우는 건 조직신학이고, 그 교리가 어떤 과정,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정리됐는가를 배우는 건 교리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리사를 아는 것이 교회를 아는 데 있어서, 교리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리사를 알려면 교회사를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인 배경에서. 그래서 그런 신학의 분야들이 각각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보통 이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교회사를 보통 부전공으로 해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도 이제 교리사와 관련,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교리사를 아주 간략하게 개괄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봐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사람일까 하는 문제는 별로 얘기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연구는 초기부터 많이 활발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인간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지? 당연히 보기에 인간인데 뭐 그걸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 시대도 별로 안 됐고 현대 시대에도 별로 안 됐다. 그러나 전혀 안 됐던 건 아니고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론들이 몇 개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2개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들어와서도 그 문제를 좀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를 좀 다룰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인성의 중요성을 다루면은요, 예수의 인성의 중요성은 과대평가될 수 없다.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그냥 보면 예수님은 인간인데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구태여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막 삼위일체론이나 이런 것처럼 중요하게 그렇게까지 다룰 거는 없다는 거죠. 뭐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다 인정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첫째로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왜 그런가? 인간의 문제는 그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론에서 배웠지만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루잖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를 벗어나서 다시 연결될 수 있느냐, 다시 연합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셔야 한다는 것과 함께 인간 쪽에서의 어떤 노력, 인간 편에서의 어떤 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간격과 분리된 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이 구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한 그런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눈이 점점 더 안 보여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 문제도 그 둘째 단락에 나오고 셋째 단락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 종종 나오지만 우리의 중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냥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만 계시고 인간이셨던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한 예수님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문제와 형편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어떤 분은 또 그거 가짜다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왕비가 있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먹을 빵이 없어서 배고파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왕비가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그랬더니 아니 케이크를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니 돈이 없으면 보석을 팔면 되지 그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그 공주로 자라고 왕비로 생활하다 보니까 일반 백성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고 빵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돈이 없으면 보석을 팔면 되잖아. 돈이 없는데 보석이 있겠냐고 일반 백성이. 자기가 그 의견을 갖다 서민한테 대변하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상대방을.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33년간의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피곤함, 연약함, 유혹받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안 그러면 쟤는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저게 어렵다고 저걸 못하고 저러고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이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셨다고 하는 것이 이런 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증거로 넘어가면은요, 그럼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르지 않은 분이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아주 풍부한 근거 자료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셨다.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인간의 몸이었다.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른 그런 몸이 아니고 몸이 인간이셨다. 예수님이 몸이 인간이셨다라는 건 이제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생이죠. 예. 모든 일반적인 인간과 마찬가지로 출산을 거치셨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있어요. 잉태 부분이죠. 일반적인 인간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체가 돼서 이제 인간으로 형성이 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정자가 없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요셉이 아버지지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생겨난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만 어머니로 가졌을 뿐이고 아버지로서의 인간 아버지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보통 인간하고 다르다고 말해야 되겠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간 있다가 보통 인간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출생 과정을 통해서 출생하셨다, 자라셨다 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몸이 우리하고 달라서 우리는 칼로 이렇게 베면 베어지고 피가 나는데 예수님은 칼로 이렇게 베어도 베어지지도 않고 피도 안 난다. 그런 몸뚱아리가 우리랑 다른 거죠. 보통 인간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았다. 칼로 찌르면 피 나고 아프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에서도 나오잖아요. 이 뒤에도 나오지만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못 박으면 고통을 받으시고 가시관 씌우면 피 나고.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다.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반응이 전혀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애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탄생뿐만 아니라 생애에서 성장. 그렇죠. 모든 다른 인간들하고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어요. 뭐 낳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갑자기 20살만큼 커 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이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2년, 3년, 10년, 20년 해서 똑같은 전혀 다르지 않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 한계죠. 육체적 한계.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렇죠? 많이 다니면 피곤하고, 안 자면 졸리고, 그런 한계도 예수님은 똑같이 경험하셨다. 뭐 예수님은 초인이라서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안 자도 안 졸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여기 이제 조금 기억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죠? 들었고, 보았고, 만져봤다. 보았고, 들었고, 만져봤다. 특별히 여기 이제 이 헬라적 사상에서는 만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만졌다는 것은 그것 이상으로 더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내가 봤어. 그러면 이제 그게 가장 확실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이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만져봤어. 그럼 확실해. 내가 착각한 게 아니고 분명해. 확인했어. 100% 정확하게 확인했어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구태여 들었다, 보았다, 그리고 만져봤다. 예수님이 틀림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불투만의 태도, 지난번에 우리가 첫 시간 그 역사적 예수 탐구에서 불투만의 입장을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서에 기록된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 실제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투만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서 둘째 단락 보시면 심리적인 감각. 이제 첫 번째는 육체적인 것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감각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요소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셨다. 사랑한다든지, 뭐 화를 낸다든지, 슬퍼한다든지, 뭐 외로워했다든지, 이런 인간이 느끼는 심리적인 요소들도 예수님은 똑같이 느끼셨다. 이게 이제 우리를 조금 혼동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도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될 텐데 그걸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다. 괴롭다. 또 놀랐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놀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틀림없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함께 믿었던 제자가 배신하면 실망감도 느낄 수 있고 같이 좀 깨어 있어 달라고 하는데 자는 거 보면 또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인간의 그런 특성과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감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목하고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지식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 보통 인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뭔가 초자연적인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이해해. 그렇죠. 여기 이제 그런 예들이 이제 몇 개 나오는데, 페이지를 넘어가서 나오는 거. 그래서 뭐 어디 가면 누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 만났는데 과거에 남자가 몇 명 있었고 지금도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았어. 이런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좀 굉장히 신비해 보이는, 신기해 보이는, 무슨 점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지식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와 똑같이 모르는 것도 있었다. 예수님의 지식에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한테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때는 알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었을 거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떤 경우는 너무 잘 아시지만 어떤 경우는 또 몰라요. 그래서 왜 이런 이 지식에 있어서의 차이가 보이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뭐 직관적인 지식, 뭐 초자연적인 지식,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용도 조금 나오고, 나도 읽었는데 정확히 위치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건 298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무지와 오류는 같지 않다. 무지와 오류는 같지 않다. 예수님이 뭔가를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 간질하는 아이가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른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한테 무지했다라고 말하면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처럼 들리긴 하는데, 알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틀렸느냐? 모르는 것과 틀린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비평지 학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는 거는 오류다. 이제 비평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틀렸어,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이 한계가 있다. 예수님도 잘못 알 수 있다. 잘못 모르는 게 있었고 모를 뿐만 아니라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모르는 것과 틀리는 것은 같지 않고, 또 예수님이 모세오경 같은 것에 대해서 취하신 입장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을 표현하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경의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 지평선을 보면서 저기 해가 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떴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해가 떴다는 말은 맞죠. 해가 떴다는 말이 맞기는 하는데, 맞는다기보다는 표현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따지면 틀린 표현이에요. 왜요? 해가 움직여요? 해가 떴다 내렸다 해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지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눈에는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해는 그대로 있는데 지구가 움직여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착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해는 정지돼 있고 지구가 해의 주위를 돌면서 위치에 따라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고 내리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에 의하면 해가 뜨는 게 아니고 지구의 움직임에 따라서
해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비춰지는 각도가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게 뜨는 것처럼 보이고 또는 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표현하는. 네, 과학적으로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해가 뜬다라고 하는 말을 틀렸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이 왜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렇게 쓰는 건데 성경에 그런 식으로 해가 떴다라고 돼 있다고 해서 이거 성경이 틀렸네. 해는 움직이지 않는데 해가 움직인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용되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을 사용해서 표현했는데 이게 현대 과학에 의하면 이게 틀린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렸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대화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해는 움직이지 않는데 지구가 움직여서 각도가 어떻게 돼서 뜨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말하면 미쳤다 소리 듣지. 그거보다 몇천 년 뒤에도 지동설, 천동설 해갖고 싸웠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현대 과학적인 시기에 표현을 사용한다면 누구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한다고 잘난 체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또 성경의 기록자들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을 한 건데 그 부분을 놓고 틀렸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평가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박윤선 박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해가 떴다라는 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여기 예를 들고 있는 게 예수님이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정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예수님이 모르셨다고 할지라도 모르셨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모르시지만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무지와 오류를 동일한 것으로 보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사람이라고 부르신 경우들, 또 신약의 저자들이 이제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명확하게 안 나오지만 여기 다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뭐 요한이나 바울이 그들을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묘사한 경우들이 이제 여기 제시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확실한 사람이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부터 별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문제 삼았던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그리고 현대적인 이단, 초기의 이단은 가연설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첫 번째가 가현설입니다. 이제 가현설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한문 표현인데, 가짜다, 거짓되다라는 가짜하고 나타날 현자를 써서 나타나긴 했는데 가짜로 나타났다는 주장. 이제 가현설이에요. 이제 여기 영어로 보면 도케티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도케티즘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하는 것 중간에 설명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 가현설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나타났다,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현설은 뭐라고 주장하면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인 거지 실제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가현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신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라는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가연설이에요. 그거는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인 입장. 이제 플라톤의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통적인 걸 말하자면, 이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완벽하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 모자란다고 보는, 이제 영육 이원론이죠. 영적인 건 완벽하고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부족하고 나쁜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신은 완벽한 존재고 인간은 부족한 존재예요. 완벽하지 않은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완전한 존재인 신이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전제는 다를 수 있는데 내가 뭔가를 이건 절대로 누구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가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면 거짓말 그러겠죠.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왜? 나는 그걸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은 인간이 될 수 없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될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어. 성육신 하셨어. 이렇게 말하니까 거짓말. 에이 거짓말. 그러면 왜 성경이 예수님이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그거는 인간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지 실제로 인간이 된 건 아니야. 가 가연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설명이 길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이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양성론에 가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라는 것을 수준을 한참 낮춰서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끌어내린 게 신이긴 한데 인간은 아니다. 인간인 것처럼 보였다. 인간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간이다라고 말한 거지 사실은 인간이었던 건 아니야.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야 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그나티우스나 이레니우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 가연설을 공격하고 반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 요 정도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